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 말씀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모든 이방 신들 앞에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도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전이란 당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말할 것이,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행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뭐 예배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똑같아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바쁘고 시간이 돈인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 그러므로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겠다라는 금령이 내려준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나타난 특별한 언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라는 말이,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이 말 속에는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다니엘이 이처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요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처음에는 나갔죠. 그래서 음보와도 같은 깊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깊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그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 고백도 같이 읽어보죠.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질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하루 첫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 일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습 잘하는 일입니까? 시험을 잘 치르는 일입니까? 숙제를 잘 해오는 일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학교에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을 가리켜서 숙제하러 다니는 아이, 예수 복습하러 다니는 아이, 시험 치르러 다니는 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 나 학교 다녀요. 왜?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잘 다니는 것. 학교에 잘 다니다 보면 예수 복습 좀 잘 못해도, 공부 좀 잘 못해도, 시험 좀 잘 못 치러도 졸업해.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일, 다니기만 하면 뭐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일, 교회에 늘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다니는 일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이는 일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도의 규례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집에서 나갈 때 부모에게 반드시 고할 것이고 돌아와서도 부모에게 대면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나갈 때 부모 얼굴 보고 들어올 때 부모 얼굴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일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참모들과 회의하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맛보고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